복식의 기원은 그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옷을 왜 입는가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몸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벗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고, 또 우리가 추위와 또 더위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 귀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패션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표하는 것, 아름답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복식,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성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개성시대라고 해서 튀어야 산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특징 있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옷을 입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어떤 품격과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튀면 곤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튀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준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옷으로 말미암아 혐오감을 준다면은 옳은 옷 입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옷은 잘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행사를 보면 그 베스트 드레서 해가지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 드레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에 적합하게 입는 옷, 그 옷을 잘 선택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는 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옷이 아니다, 옷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람들의 신분이나 사람들의 인격이나 또 사람들의 현재 우리 어떤 직업이나 일 같은 것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회성을 표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복, 우리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되 입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가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 어떤 삶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 옷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십시오. 옛날에 보시면은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그 귀족들이나 또 어떤 그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남다릅니다. 절대 다른 사람같이 입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 보십시오. 얼마나 소위 말하는 의관을 갖다 정제했습니까? 집에서도 손님 오실 때는 꼭 두루마기 입고 가 쓰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할 때마다 의식,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도 사는 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가, 옷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옷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패션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미래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옷을 벗기기도 하고 옷을 입히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벗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히시는 분이에요. 왜 벗깁니까? 입히려고 벗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밝고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입은 여러 가지 많은 추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는 정말 광채가 나는 그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혼옷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 입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을 씻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아무리 새 옷 입었다고 하더라도 혼옷을 벗지 않고 입는다거나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입게 되면은 새 옷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혼옷을 벗기십니까? 새 옷을 주시기 위해서 벗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말씀에 제사장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천사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수치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너무나 남루하고 더럽습니다. 얼마나 추한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천사들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탄들이 그 더러운 옷을 보고는 비난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천사에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새 옷,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힌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옷이 정갈해야 합니다. 더러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깨끗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옷이 남루해지고 얼마나 옷이 추워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옷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수많은 마귀들이, 수많은 사탄들이 우리 비난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비난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죄를 갖다가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요.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새 옷을 갈아입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상반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니라. 이런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대적하게 만드셔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대적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꼬임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내 옷이 더러워져요. 하나만 입으면 얼마나 옷이 더러워집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죄를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옷을 갈아입힌다, 옷을 벗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지 아니하시고 벗겨주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장 간악스럽고 혐오스러운 성격, 가장 더러운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에 보시면 더럽다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표현할 때마다 초임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더러운 상태에 빠져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상태겠습니까? 더더구나 대제사장이 더러운 상태에 있다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태에 있던 바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잘 보시면 우리 아기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들 밥 먹게 이렇게 내비두면 얼마나 옷이 더러워집니까? 뭐 이게 뭐 턱받침을 하더라도 더러워지고요.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면 옷 다 벗게 될 만큼 더러워지죠. 옷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옷 더러워졌다고 내칩니까? 야단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좀 놀다 들어가 보십시오. 요즘 같은 얼마나 땀이 납니까? 더러워집니까? 땀이 범벅이 되어가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오지만은 내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요. 이게 부모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러워질 때마다 옷을 갈아입히신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셔요. 여러분 참 최근에 보시면은 뭐 어린이집 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동 학대 어쩌고 하는데 애들 보니까 말이죠 뭐 좀 쏟았다 흘렀다고 해가지고 귀를 잡아 다니고 뭐 이렇게 뭐 팔 잡아가지고 던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왜 비난합니까? 사랑이 없는 사탄은 비난해요. 무엇 때문에 책망하고 무엇 때문에 고발합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풍성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빨리 벗겨주십니다. 빨리 씻겨주십니다. 빨리 새 옷으로 갈아입히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어떤 옷을 입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품성에 따라, 신앙적인 품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금방 시들고 말 무화과 나뭇잎 벗기지 않습니까? 대신에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죽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을 잡아야 해요.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개혁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고 새로운 가죽 옷으로 갈아입히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흐름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금방 사라질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성경 말씀에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엘리사 아니었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성천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길을 떠나갑니다.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요. 갈 때마다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요. 요단 강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합니다. 승천한 장면 가운데 보면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집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취하여서 입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감에 배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7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옷을 거칩니까? 옛날 옷이 아닙니다. 새로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옷입니다. 이 옷을 걸치고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옷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기를 3년으로 이어진 그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혈연, 지연, 학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3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 3년보다 더 중요한 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2연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연은, 요번에 같은 데만은 한 연은 뭐냐 하면 2년이에요, 2연. 2연이 뭐냐? 이념의 연이더라고요. 이건 최근에 보십시오. 자기들과 이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정말 뭐 혈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종연 같아요. 종연이 뭐냐면 종교적인 연입니다. 예수 믿는다, 뭐 믿는다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것 때문에 똘똘 뭉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료사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공정성이 없습니다. 지배적인 구조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가장 그런 지배적인 구조가 강한 데가 바로 법조계다, 그렇게 말을 하대요. 뭐 신문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무슨 뭐 개혁한다 하고 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공정한 사고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학벌주의 헌옷 벗고 능력주의 새 옷 입자. 학벌주의에 헌옷을 벗어버리고 능력주의의 새 옷을 입자라고 말하지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헌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새 옷을 입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신방 와달라 해서 신방을 가는데, 이제 그분은 얼마 전에 예수를 믿은 분인데
그 부인은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뭐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절간에 다니면서 그 불교를 믿던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주 뭐 정통 아주 골수 불자예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게 많은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보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입고 있던 그 뭐라 그럽니까? 뭐 보살이 있던 그 옷 있지 않습니까? 뭐 바지 같은 거 이걸 갖다가 이제 갖다 놓고 거기다 목탁도 갖다 놓고 불상도 갖다 놓고 전부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고 오는데 얼마나 찜찜한지 몰라요. 근데 가지고 와야 해요. 제가 그 교회 가지고 와서 그 소각했습니다. 했는데 보십시오. 그분이 옷을 다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그 보살 바지 입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예수 믿겠습니까?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지 않으면 절대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때를 벗겨버려야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십니다. 더러운 옷 절대로 다시 입지 않습니다. 다시 입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더러운 옷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죄악을 제거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에서는 죄악 제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상징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더러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옷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옷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죠.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 탕자의 삶을 살다가 마음이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아마 온몸이 지저분할 겁니다. 그 상태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맞아주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혀요. 두 번째 뭘 합니까? 가락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신발을 갈아 신겨요. 그럼 마지막에 보시면은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입고 오는 옷은 아들의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을 아들의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품꾼인지 아들인지 그 옷만 봐도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입고 온 옷은 아들의 옷이 아닙니다. 품꾼이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 가락지는 인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들의 증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발을 갈아 신겨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나 그 일꾼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대요. 아들만 신발 신을 자격이 있었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것 전부 다가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산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이 입고 오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은 수입니다.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머릿속에는 수의를 베끼고 사람의 옷을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수의를 입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들인 것을 뻔히 압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수의를 벗기고 아들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산 아들로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입는 이 옷을 그러니까 클러지 칼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클러지라고 하는 말은 그 성직자요. 이 칼라 우리 가라 옛날에 가라 그랬죠. 이 카라 클러지 칼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둥근 모습은 이게 쉽게 말하면 목에 착고를 찼다는 얘기입니다. 개 목걸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려 다닌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 둥글게 만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입는다 해가지고 로만 칼라 하는데 신부가 입는 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목사들이 제일 먼저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부들은 뒤에 입었어요. 최근에 와서 신부가 많이 입으니까 신부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주일날 제가 반드시 이 옷을 입기 때문에 주일날만 교회 오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이 옷만 입는 줄로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이 옷을 입고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뭐 좋지 못한 데 가겠습니까? 이 옷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정결케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주일날 아침에 넥타이 멜 염려도 없어요. 넥타이 뭐 색깔 뭘 할까? 비뚤어졌나? 이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인지 몰라요. 우리 옷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때때로 이 옷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을 제가 가다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옷이 다 마찬가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옷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던 수도원의 수도사 복은 이 모자부터 전체 옷이 통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통옷이었죠.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천 삶은 옷처럼 솔기가 없었다, 이음새가 없었다,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도사들의 옷을 보니까 모자부터 밑에까지가 하나로 통이에요. 모자를 왜 쓰나 물어보니까 우리 머리는 우리 사람의 지식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지식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 지식을 하나님께 감춥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춘대요. 옷이 전체로 통옷인데 뒤에 보니까 길게 이어져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허리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로 되어 있어요. 항상 등에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그들이 기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요. 보니까 41번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41번 합니까? 하니까 전성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에 41번 맞았다라고 하는 전성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을 41번을 해요.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고백할 때 그들 마음이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그 옷 입고 딴짓 하겠습니까? 우리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옷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사상가인 그 에머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개들도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공격하지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러운 데 입고 다니면 개가 물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닐 책임이 있어요. 이런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그 집에 베델로 올라갈 때에 야곱이 하는 말이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옷을 갈아입고 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 베델입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은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올라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날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옷 갈아입고 새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항상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의 귀한 집 베델로 올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또 새로운 옷을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깨끗한 세마 보소로 갈아입을 때까지 우리 세상에서 항상 정결한 옷을 입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갈 때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